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영 분별력을 갖추라. 사탄의 최대 무기는 유혹이나 핍박이 아니라 거짓말이다. 유혹이나 핍박은 조금만 분별력이 있어도 대처할 수 있지만 거짓말은 대처가 힘들기 때문이다. 사탄의 종인 거짓 선지자가 가장 흔히 쓰는 무기도 거짓말이다. 거짓말로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능력자를 사칭하는 경우도 많다. 거짓 교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삶 전체가 거짓인 경우도 많다. 거짓 영성주의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 이런 말로 사람을 얽맨다. 하나님이 우리가 결혼하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결혼을 원하면 정중히 청혼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것은 비겁한 모습이다. 주일 예배에 빠지면 얼마 못 산다고 말씀하셨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영혼을 사로잡는 악한 종교인도 있다. 그렇게 거짓말로 영혼을 사로잡아 교회를 키우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이용하기도 한다. 그런 사기와 거짓이 일시적으로는 통해도 결국은 무서운 추락의 때가 찾아온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면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 악랄한 사기꾼은 아니지만 사역을 확대시키고 영혼을 사로잡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상습적으로 말하는 것도 잘 분별해 들으라. 진실한 사람이 아닌 사기와 거짓이 넘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영혼 사냥 전술의 하나다. 그런 말이 맞는 말이라도 그 말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물론 이단 감별사처럼 자기 의에 사로잡혀 남을 쉽게 이단으로 정죄해도 안 된다. 이단 분별도 아픈 마음을 바탕으로 해야지 높은 마음을 바탕으로 하면 안 된다. 교만하게 이단 감별사처럼 행동하면서 이단에 못지않게 나쁜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거짓의 탑을 잘 무너뜨린다고 영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진리와 사랑의 탑을 잘 세울 줄도 아는 것이 영성이 높은 것이다. 교만은 이단의 거짓말만큼 경계해야 한다. 사탄과 이단의 최고 무기가 거짓말임을 기억하고 늘 겸손히 깨어 있어야 거짓에 속지 않는다. 이단 교주는 증오하되 거짓말에 당한 이단 신도는 불쌍히 여기라. 이단 교주의 거짓에 속아 그렇게 행동하니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가. 이단 신도의 자존심을 무참히 꺾고 정죄하면서 이단에게서 벗어날 탈출구까지 완전히 막기보다 끊임없이 진리와 사랑을 보여주고 그가 바른 길을 찾도록 기도하고 힘쓰라. 미혹에 빠진 행동 자체는 미워하되 미혹에 빠진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라. 어둠을 이기려면 진리의 빛을 끊임없이 비추고 이단의 잘못된 모습과 행태와 거짓에 대해 끊임없이 주변에 알리라. 또한 거룩한 지혜와 지식으로 자신을 잘 무장해 영 분별력을 갖추라.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상 숭배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결국 교만한 마음으로 정죄하기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바른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세가 선지자의 역할도 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선지자를 구했다. 그 요구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고 백성들 중에 선지자를 일으켜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통해 주시겠다고 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령이자 대언자로서 함부로 자기 뜻을 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 거짓말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죽는다고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런 사칭을 당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모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사칭자에게 속지 말라.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창궐한다. 그때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받아들이라. 특히 하나님이 보낸 능력 있는 종임을 과시하려고 기적과 신비주의를 내세우면 더욱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런 호기심에 편승해 자칭 예언자들이 미래를 정확히 알려준다고 미혹하지만 성경적인 예언은 미래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소망과 확신을 주어 현실 속에서 성도답게 살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길을 선택할 때 정확한 예언을 받아 완벽한 길을 선택하겠다는 것 자체가 분수를 모르는 태도다. 문제는 예언을 내세워 완벽한 길을 알려줄 듯이 접근해 영혼을 사로잡으려는 사람이 도처에 많다는 것이다. 성경적인 예언은 현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바른 길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위치에서 말씀대로 살면서 선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일로 부름받기 전까지는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며 현재의 기회부터 붙잡으라. 성공적인 길을 찾아 여기저기 상담과 예언을 받으러 다니지 말라.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일할 곳이 없다고 하지 말라. 현재의 자리와 위치에서 묵묵히 작품을 만들어내면 영적인 승진의 길도 열린다. 현재 위치에서 열매를 맺으면 한 단계 높고 소중한 자리로 올라선다. 거기서 열매를 맺으면 다음 단계의 높고 소중한 자리로 올라선다. 현재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사람이 더 좋은 길로 인도된다. 무디는 회심한 후 교회 전도사가 되고 싶었지만 배우지 못한 흑인인 자신을 써주는 교회가 한 곳도 없어 자기 구둣방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그때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열매를 인정받아 점차 위대한 부흥사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 일할 수 있는 곳은 사방에 깔려 있고 축복의 기회도 사방에 널려 있다. 주변에 널린 기회를 붙잡으려면 먼저 신실함과 충성을 보여주라. 그런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고 신기한 방법으로 절호의 기회만 찾으려고 하면 잘 찾아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자기 자리에서 열매 맺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현재의 일을 등한시하고 다른 기회만 찾으러 다니면 다른 좋은 곳에서 부름받기 힘들다. 현재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신기한 예언만 찾아다니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는 자가 되라. 현재의 행동이 없다면 기막힌 예언도 소용이 없다. 움직이지 않는 차는 핸들을 꺾기도 힘들고 방향을 틀기도 힘들다. 차가 움직여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신기한 예언을 통해 좋은 선택을 해도 행동의 바탕이 없다면 좋은 열매를 내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은 깨끗이 포기하라. 인간 사회의 많은 갈등이 자기 뜻이 앞서기에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 문제가 비교적 쉽게 해결되고 말씀도 잘 분별하게 된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펼쳐지고 지옥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펼쳐진다. 영성이란 하나님의 뜻과 길을 따라 살려는 갈망이 넘치는가를 보면 파악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도 되지 않게 하라.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존재다. 먼저 인정받았기에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신비한 기적이나 신비한 음성을 너무 추구하지 말고 현재 주어진 단순한 말씀부터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내일의 참된 복으로 이끄는 참된 예언적인 삶이다.